할렐루야. 우리 수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다문화에 대한 마지막 강의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이 가르침과 또 많은 문화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 열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다시 한 번 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수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본주의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눔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바다로 놀러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바다에 가게 되면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누라고 하는 배를 타보는 것이었어요. 아름다운 바다 위에 떠다니면서 느긋하게 여유를 꼭 누려보고 싶었었는데, 마침 30분에 5,000원 밖에 안 한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카누를 탈 기회를 얻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카누를 탄다는 건 바로 이런 이미지였는데요. 아름답고 여유롭게 바다를 이렇게 경험하게 될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드디어 노를 잡고 바다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첫 카누 경험의 현실은 바로 이랬습니다. 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카누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 안전요원이 딱 하나만을 신신당부했었거든요. 절대로 저기 검은 바위 쪽으로 가지 마라. 저기 검은 바위 쪽에는 밑에 뾰족한 바위들이 있어서 만약 배가 저기로 가게 되면 배 바닥이 이렇게 바위에 뚫려서 배가 이제 전복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 검은 바위 쪽으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이렇게 들을 때만 해도 당연히 저는 저기에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렇게 배가 바다에 이렇게 떠서 와 이렇게 너무 예쁘다 잠깐 이렇게 주위를 잠깐 살펴본 사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배가 해류를 타고 저 검은 바위 쪽으로 순식간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 노 저으면 금방 나오겠지 싶어서 천천히 이제 노를 저어 보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노를 저으면 천천히 검은 바위로 다가가고 노를 안 저으면 엄청 빨리 바위를 이렇게 휩쓸려 가는데 이게 배 바닥이 이렇게 밑이 투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잔잔해 보이는 바다 밑에 물살이 얼마나 세차게 바위 쪽으로 이렇게 휘감으면서 흐르는지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배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리여리하고 힘이 없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아는데 배에서 같이 타고 있던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저보다 그 사실을 더 잘 알았나 봐요. 자기가 노 저으면 안 떠내려갈 텐데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안쓰럽게 보고 계시길래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노를 드렸어요. 거절 안 하시더라고요. 자신 있게 이제 노를 적기 시작하시는데 와, 더 빠르게 배가 바위 쪽으로 이제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노를 젓는 요령이라도 이제 알았지 이게 그냥 힘으로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지쳐가지고 이제 다시 저한테 노를 넘겨주시고 이제 노를 젓기 시작하는데 정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제가 아는 모든 물리학적 지식을 총동원해 가면서 노를 막 젓기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배가 조금씩 정말 조금씩 검은 바위 쪽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멈추면 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절대 멈추지 않고 있는 힘껏 져서 조금씩 조금씩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서 구조보트가 저희 쪽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봐도 저희 구해주러 이제 오시는 건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트가 저기 구조보트가 바로 옆에 도착했는데 저는 모른 척하고 계속 열심히 이제 노를 저었어요. 힘든 티 안 내려고 괜히 오늘 바람이 좀 세네 멘트도 여유롭게 한번 날려주고 다시 숨 들이참고 열심히 노 젊고 그러고 있는데 안전요원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내일 도착하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이제 노를 멈추고 보트를 붙들었습니다. 역시 전동 보트가 좋더라고요. 1분 만에 항구로 도착했습니다. 이제 항구로 도착하고 나니까 걱정되더라고요. 30분에 5,000원인데 한 1시간은 이제 물살을 휩쓸리면서 사투를 이제 벌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돈 더 내야겠다. 어떡하냐 이렇게 싶었는데 안전요원님이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직 15분 남았는데 더 타실 거예요? 와, 그 15분 동안의 그 사투가 제게는 1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던 첫 카누 경험이었습니다. 와, 물살이 그렇게 그 바다 밑에 그렇게 세차게 흐르는 것을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잔잔해 보였지만 그 물 밑에서는 엄청난 바다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그날 제가 이제 숙소로 돌아오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의 일상도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늘 똑같고 평범해 보이는 저의 일상 밑에는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흐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휩쓸려 다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또 저희 다음 세대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다니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와 또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상을 휩쓸려 가는 것으로부터 구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사명인데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그저 다음 세대들에게 저 검은 바위 쪽으로
가지 말라고만 이렇게 말하고 혼내지 정작 이 바다 밑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와 다음 세대를 구하려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디로 흐르고 있고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작정 지금 너의 행동, 너의 사고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와 다음 세대가 처한 이 세상과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부모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이 시대의 모습을 형성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이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3주 동안 저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광대한 주제를 비록 이렇게 면밀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가치관을 낳고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작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자본주의 흐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지난주에는 자본주의가 자본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본주의 이전에는 돈 자체가 가진 힘에만 집중했고 그 돈을 축적하고 쌓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돈의 실질적인 본질과 바탕이 되어지는 바로 누군가의 생산과 노동에 대한 인식이 새로 열리게 되는 게 자본주의였습니다. 그 생산과 노동의 과정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생산과 노동의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더 생산적으로, 더 진취적으로 가꾸어 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본주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금과 달러가 금고에 쌓여 있는가가 아니라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부를 더 늘리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목적이고요. 더 많은 생산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일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가 먼저 필요하고요. 아무리 세팅이 다 됐어도 아무도 일 안 하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태도가 먼저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두 번째 조건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산 방식이 개발되어지고 항상 개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개발과 개선 작업이 멈추는 순간부터 바로 다른 경쟁사들에게 도태되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개선하는 개발의 과정,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지만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어떤 극대화된 이윤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본주의를 구축하는 두 가지 조건을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본주의의 정신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자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대화된 이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전통적인 노동관에서는요, 자본주의 이전의 전통적인 노동관은 이러한 정신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노동은 대체로 느긋하고 할 만큼 하자는 주의가 대체적이었습니다. 어떤 최상의 품질에 대한 열망보다는 최악의 품질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일해도 괜찮은 분위기가 대체적이었고요. 해가 지면 그냥 일을 멈추고 자고 또 내일도 모레도 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예전에 해오던 대로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에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보편적인 노동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 정신이 갑자기 최상의 품질을 추구하고 효율적인 생산과 최선을 다해 노동하는 이런 자본주의 정신으로 갑자기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관이 이렇게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결과 사회와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 자본주의 정신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독일 사회학자는 왜 갑자기 이런 자본주의 정신이 나타나게 되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정신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반드시 돈에 대한 욕구 외에 다른 동기부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구는 세계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서든지 항상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상의 품질을 위한 최선의 노력들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유독 16세기, 17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최상의 품질과 최선의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정신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이 신기해서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막스 베버가 이러한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또 활발하게 진행되어진 나라와 기업들을 살펴본 결과 신기하게도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배경인 국가와 기업들에게서 자본주의 정신이 시작되고 정착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그의 유명한 책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본주의의 시작점, 자본주의의 태동을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 지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개신교는 카톨릭의 부패로부터 저항하며 시작되었지요. 그 여러 가지 저항 중에서 특별히 마틴 루터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오직 교황과 사제들과 같은 성직자들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직업들과 일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세속적인 일이라고 여겼던 것을 비판했습니다. 성직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하였던 카톨릭의 직업관을 반박하면서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인용하였고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는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주장하죠. 예배를 집도하는 일이든 밭에서 농작물을 돌보는 일이든 집에서 빨래를 하는 일이든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성경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 부르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성직자이든지 혹은 평범한 신도이든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의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소명이며 곧 성직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기존의 직업과 노동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노동의 개념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칼뱅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들이 받은 구원이 이렇게 증명되기 마련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 사치스럽고 낭비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근검절약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의식 아래 그 일에 대한 성실함과 최선의 노력은 항상 더 나은 결과,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성경적인 성경적인 직업관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시작된 이러한 새로운 의식이 자본주의 정신을 태동시켰다는 것이 막스 베버의 평가였습니다. 기존의 느긋하고 진취성 없던 전통적 노동관이 극복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동기와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실함과 개선의 노력이 있었음을 그는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마을에 한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대충 못을 만들고 대충 농기구를 만들지만 금세 구부러지고 고장나곤 합니다.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마을엔 대장장이가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대충 만들어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만든 것을 사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더 노력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B 마을에는 그리스도인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대장장이는 자신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목과 기구들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절대로 대충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담금질을 그냥 한 번만 해도 될 걸 두 번, 세 번 해서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못과 망치 기구들을 만들어내었고, 비록 비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더 좋은 품질의 철광석을 구해와서 항상 더 나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을 조금 고민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서 고치니까 하루에 10개만 만들 수 있었던 못을 30개씩 만들게 되기도 했습니다. B 마을 사람들은 같은 가격이지만 A 마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의 물건들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대장장이가 그 마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더 나은 품질의 물건을 생산하는 그리스도인 대장장이에게는 더 많은 자본이 몰려들게 되겠죠? 그렇게 자본이 쌓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한 사치와 향락에 쓰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남는 자본을 다시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게 되거나 혹은 사회에 환원하게 됨으로써 그 사업과 사회는 또 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품질로 인해서 더 많은 자본이 쌓이고 남는 자본으로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순환이 그 사회와 기업과 사회를 더 발전시켰고, 이러한 사이클이 유독 개신교 국가와 개신교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막스 베버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자본의 축적과 투자, 그리고 생산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그리고 직업관이 있었다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그 사람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에 임했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회가 누리는 풍요와 발전은 어느 누군가의 최선과 성실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막스 베버는 그 성실과 희생의 원동력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직업관에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자본주의 정신의 이러한 종교적인 동기는 잊혀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종교적인 동기가 없더라도 자본주의는 그동안에 축적된 자본으로
독자적인 추진력을 갖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자본과 이익을 얻는다는 새로운 동기가 종교적인 동기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유시장 경제체제 안에서는요, 조금만 효율이 떨어지면, 조금만 개선의 노력이 떨어지면 다른 경쟁자들에게서 이렇게 도태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안에서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힘껏 일해야 되는 동기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개발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회로 점점 그 동기가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명과 영광을 위해서 시작되었던 그 자본주의 정신은 어느새인가 생존과 쟁취를 위한 정신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던 그 노력과 그 모든 구조가 더 많은 자본과 더 큰 성공을 원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공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지금 현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유재산화이고 둘째는 개인의 이기심입니다. 자신이 번 돈은 자신이 가질 수 있다라는 이 사유재산화라고 하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들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기보다는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 원하는 욕구, 즉 이기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성실한 생산 활동을 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이기심,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이기심이 자본주의의 원동력이라고 보았던 것이 아담 스미스의 자본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성취해 나갈 때 더욱더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견해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예화를 남기죠.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견해를 밝힙니다. 이러한 개인의 이기심을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는 정말 많은 피해를 낳았습니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고 빈부격차와 사회 불평등이 자본주의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을 현대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돈밖에 모르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사회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스 베버가 보았던 자본주의의 시작은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갈고 닦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자본주의 정신은 사유재산의 가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명에 바탕을 두었고 개인의 이기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더 많은 이익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여지거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회를 위해서 다시 투자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여겨졌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대 자본주의가 이렇게 병들고 왜곡된 이유는 건강한 자본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속적인 자본주의 정신에 삼켜진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하는 것, 혹은 일하는 것을 마치 저주처럼 여기는 것, 어떤 일의 성공 여부를 돈으로만 따지는 것, 돈을 위해 신앙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를 고치고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과 일상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는 성경적인 직업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얼마를 벌든지, 다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경외의 태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면요. 성막과 언약궤와 같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물건들은 모두 똑같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자와 탁자를 만들던 평범한 장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탁자이고 똑같은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약궤지만 어떤 것은 평범한 가구가 되고 어떤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평범한 가구와 거룩한 물건으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무엇이 사람이 만든 평범한 괴짝을 거룩한 언약궤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괴짝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것은 거룩한 궤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탁월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흔한 평범한 건물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여진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생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은 저희들의 손과 저희들의 노동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평범한 것일 수 있을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과 직업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거룩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그 생생하게 기억나는 추억 하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그 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르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을 넣어주러 이렇게 차에 다가오는 그 주유소 직원이 누구였냐면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뵐 때처럼 어떤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조금 민망해 하시는 것 같았고 조금 부끄러워 하시는 상황처럼 보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가 주유소 직원으로 일하시는 장로님을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와, 이 주유소는 정말 좋겠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일하시는 곳이니까 어렸던 제게는 이 주유소가 장로님 덕분에 복받게 될 거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주유소는 제게 마치 교회처럼 특별한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서 직업과 가사 노동의 피로, 힘겨움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속한 직장과 가정은 바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를 포함한
저희 자신이 어떤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고 돈에 의해 좌절되어지고 돈으로 기뻐하는 그런 세속적인 자본주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돈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역할을 충성되이 하는 성경적인 소명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일상을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돈을 버는 통로로 여기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로서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잃어버린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실과 최선이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저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과 일상과 노동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돈을 위해서, 돈을 위한 삶으로 그 목적으로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흘러가게 만들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서 돈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절대로 세상을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의미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까지 열심히 집과 또 직장 가운데서 또 학교 가운데서 열심히 달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까지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